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과 모든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절대 제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선포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절대 제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그냥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저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절대 제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또 그 원죄로 인해서 온 지옥 배경 또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참된 고백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초대교회가 했던 고백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지금 뭐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요 절대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지옥 배경의 문제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땅에 24,000 민족에게 오는 영적 재앙의 문제, 그리고 영적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가난은요, 정신적 재앙과 정신적 가난을 가져옵니다.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문제 중에서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그 다음 또 이제 뭐냐? 자살의 문제.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원죄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로 온 영적인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24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끝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를.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뭡니까? 원죄로부터 또 불신앙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뭡니까? 이 고백을 누리는 거예요. 고백을 누리는 만큼 뭐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간 길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고 고난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전 세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태인의 공격, 뉴에이지의 공격, IS의 공격, 전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최고의 무기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두 번째 뭐냐? 바로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게 된 것도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격.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파고 들어온 공격. 영적인 공격이죠. 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상기일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려고 하는 자, 응?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응? 계속 공격. 그리고 흔들리는 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낙심자를 찾아옵니다. 불신앙하는 자를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할 때. 그리고 보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어질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의 이 개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 개인 교회가 모여져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개인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무시로 승리해야 되고요, 정시로 승리해야 되고, 항상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가 깊이 누리는 그런 비밀은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비밀. 이건 예수의 이름을 나의 걸로 만들고 개인화시켜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열쇠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열쇠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 못 자지 못하게 하는 비밀, 그게 기도의 열쇠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 이 열쇠를 사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권세, 성도가 사용해야 될 열쇠, 교회의 권세, 교회가 사용해야 될 열쇠예요. 네,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절대 제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저는 정신 문제도 있어요. 저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등불이 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활의 등불이 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열쇠를 줬죠. 그 오직의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누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에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요 혈과 육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줍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지교회로 하나님께 세워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이 땅에 수많은 능력자가 있지만, 수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석가도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고난받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인간이거든요. 절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공자가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했죠. 그 좋은 얘기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공자가 했던 그 얘기들로 우리가 만약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공자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겠죠.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으로 만약에 우리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절간마다 있는 스님들이 하는 설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설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개인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심플하고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사람을 찾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누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깨달은 자,
아,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땅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철학책에서 온 이름이 아니라니까. 불경에서 온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알려준 사실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유일한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예수가 아니고 관념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가 아니고 실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사실적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끝냈다는 거죠. 그럼 그 끝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금방 오느냐? 금방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끝내버렸다. 믿음이요. 조금씩 쌓여서 천천히 옵니다.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 그럼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은 개개인에게 뭐냐?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들, 육신의 고통들, 삶의 고통들, 경제적인 고통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오직을 붙잡으면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명은 뭐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내가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직장의 사람들에게, 내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같은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 24,000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절대 제자들이 먼저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시간을 가지는 만큼 10분을 누리면 10분만큼, 20분을 누리면 20분만큼, 1시간을 누리면 2시간을 누리면 3시간을 누리면 그 누림이 깊어지니까 행복해지겠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요 주시겠죠. 지금 시리아에서 전투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미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이버로 계속해서 상담을 요청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000 민족 속에 있는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거냐?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적장애, 발달장애 속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행복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감사하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행복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만남의 축복이 탁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가세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치유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교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쫙 이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변화시켜 갑니다. 나의 변화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과 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 속에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지교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계속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어떠한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얘도 천국 열쇠를 누리면 됩니다. 계속 열쇠 사용하면 엔진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인 엔진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엔진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로 하는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종일 종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는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이요 등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시리아에서 전쟁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그 미군들에게, 한 영혼 황혼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시고 정신적 평안을 주시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4,000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의 그의 심령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산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의 삶 위에, 전 세계 24,000의 그 민족 위에, 특히 하나님 시리아의 전쟁터에 있는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